오늘은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라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을 물려받을 때 행복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비참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은 행복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보다 풍요로웠지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이나 음식들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말은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얘기는 배급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몇 개씩 강제적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임의로 먹어라, 마음 놓고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몇 개를 먹어도 관계없다, 어느 종류를 먹어도 관계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벌거벗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들은 갑자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잃었습니다. 기쁨도 잃었고 평안도 잃었고 아름다움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형상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인격이 파괴돼서 추한 행동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음이라고 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연히 에덴 동산에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네가 어디 있느냐고,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냐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일을 네가 따 먹었냐고, 네가 그거 따 먹었냐? 라고 물은 건 따먹은 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답변할 기회를 준 겁니다. 변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함께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보내지 않아서 함께 있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 안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자, 물론 하와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지만 그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건 자기 자신이지, 그건 하와가 아닙니다. 하와는 유혹을 했지만, 동기를 제공했지만 결정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비참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는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째서 먹었냐? 내가 왜 먹었냐? 무엇 때문에 먹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제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눈이 어두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럼 책임을 전가하는, 완전히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책임한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행복도 풍요도 잃었고, 저주와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오고,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 이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참 가슴 아프고 절망되는 순간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간 지난 역사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그 풍요를 되찾게 해주시려고, 그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죠. 성령의 내몰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 버린 그 복을 그 마귀에게서 되찾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저주받은 이 저주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모든 불편한 것들, 그리고 귀신에 합체받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상처받고 치유하고 범죄하고 정말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확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유함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할 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과 이 기쁨, 이 풍요를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과 이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고, 그걸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도록, 그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며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어둠 속에 들어가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힘은 부족합니다. 내 의지도 부족하고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지. 자, 그 근원은 선악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사람이 알면 안 되나?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지? 그 나무의 과실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아름다움이고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뭐가 똑같아집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그러고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흠과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준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고 법의 기준이고 아름다움의 기준이고 선과 악의 기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탐욕스럽게 살았습니다. 체면 유지하고 그저 부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거 얻으면 되는 줄 알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해도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왔고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젠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린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젠 빛의 자녀들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가진 능력,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성령님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이 가진 도구와 기구와 다시 말하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은사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내신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뭔가 주어서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 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똑같이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다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단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문장이 그들에게 살아서 걸어 들어옵니다.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을 뭐로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깨달아진다고요. 감사함이 온다고요. 이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거짓 영이 마귀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하고 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경계해라, 아니다 라고 분별력을 딱 주시면 어떤 골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싫어진다든지 또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탁 와서 그래서 내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안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이 왔는데 혹한 마음이 생겼어요. 유혹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험이나 이성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깨우쳐 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유한하고 짧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맡겨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 그거 뭐 아무나 봐도 그거 못 받아도 우리 좀 충분해, 괜찮아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시는 결정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들 받으셔서 능력의 삶,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할까 말까,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오든지 사든지 팔든지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시간 내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약속하고 몇 시까지 찾아간다 차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언제고 어디서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처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뭘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끝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고 행동해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육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영혼은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전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행복해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과, 이 사랑 하나만 얘기해도 흐물흐물 녹아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희락과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진짜 순수한 기쁨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희락. 거기다가 화평과 평안함이죠. 거기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혈기를 죽이라고 이렇게 내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기질 죽이고, 그리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려놓고, 내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위로를 하고, 내가 용기를 주고 배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일으켜서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포기하고, 여러분 시시비비를 거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인격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이,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사랑의 덕목,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 채워지면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승질내는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시시비비 거는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라고요.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그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칼처럼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 하고 그 사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을 수 있고, 많이 맺게 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죄성이 가득한데 육체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령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행복으로 인도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행복에 이르고 부유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